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우리 입술을 열어 찬양하는 이 귀한 예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추석 명절을 우리 잘 보내고 오셨죠. 그런데 뉴스 기사를 보니까 아무래도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코로나 검사를 못하다 보니까 추석 이후에 예상했지만 확진자의 수가 또 많이 늘어난 것을 보게 되면서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확진자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성경의 이 구절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시더라. 확진자의 수가 많아지는 것은 이제는 그치고 진짜 확진자, 우리 처음에 확진자 막 얘기 나올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살이 확 찐다고 해서 확진자, 그 확진자 말고 믿음으로 확정받은 확진자,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확진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갈 수 있기를, 그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그러한 사명을 부름받은 자답게 그렇게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를 우리가 쭉 보아오셨고, 요한일서의 수많은 단어들, 반복되었던 강조점들 많이들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 사도 요한이 그의 마지막 서신인 계시록을 기록했고, 그래서 오늘 그리고 이번 돌아오는 한 주간과 다음 주일까지, 10월 3일 주일까지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7교회에 대하여서 들여다보기 전에 요한계시록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함께 좀 생각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 1절로 가보시죠. 첫 단어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계시라는 말이 사용이 되었고, 이 계시라는 말에 때로는 혼동이 있을 수 있어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좀 드리긴 했었는데요. 오늘 한 번 더 이 계시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간다면 우리말로는 한자로 풀이할 수 있겠죠. 열 개자에 보일시 기록할 록자입니다. 그리고 영어를 보면 리벨레이션이라고 해서요, 드러냄이라는 단어예요. 이것 또한 계시라고 우리는 사용하기도 합니다. 헬라어를 보면 아포칼립토라는 단어로 쓰여졌고, 이 뜻 또한 드러내다, 보이다, 밝히다라는 뜻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한자로 우리말로 참 잘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열개 보일 시, 무슨 말이죠? 열어서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이 이제 열려져 보여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계시록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눈앞에 펼쳐져 있는 바로 오늘 이 시간도, 당장 현재의 일도 뿐만 아니라 내일 일은 물론이고 더 미래의 일들, 몇 년 후의 일들을 우리는 내다볼 수 없고 예측할 수 없고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세상의 일뿐일까요? 이 세상의 일도 옳게 분별하는 일이 어려운 우리의 인간의 능력의 한계인데, 내세라고 불리우는 하나님의 심판의 일과 그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스스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가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에게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계시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다뤄야 할 한 가지의 주제가 있다면 먼저 앞서 다뤄야 될 주제인데요, 성경에 대한 우리의 바른 이해이죠. 깊이 다루진 않겠지만 중요하니까 잠깐만 들어보시죠, 여러분. 성경을 이해할 때 계시라는 단어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계시라는 말을 사용할 때에는 우리가 반드시 뒤에 뒤따라 나오는 말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계시의 완성이라는 말입니다. 조금 바꿔 표현하면 신학적으로 이렇게 용어를 잘 써요. 계시의 완전성, 그리고 계시의 충족성.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계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밝히 열어 보여주시는 작업은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어디에 완성되어 있죠? 여러분 지금 바로 앞에 펼쳐놓으신 성경 66권,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불완전한 게 아니에요. 완성된 것입니다. 완성되어 가는 것도 아니라 이미 다 완성이 되었고 충족되어 있대요. 무엇이 충족된 것입니까? 무지한 백성들로 하여금 무지한 저와 우리의 한계가 있는 지식 가운데 진리에 이르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충족되어 있다는 거예요. 충분하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그렇게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신정통주의자가 그러한 노선에 있습니다. 그들도 예수를 구원자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우리와 조금 다르죠. 하나님의 계시이기도 하지만 전부 다 하나님의 계시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결점도 이 안에는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계시라는 것은 인간의 일반적인 역사 바깥에 있는 것들, 인간의 태어나고 살아가고 우리 안에 스토리가 있고 그런 역사가 흘러가는 것 바깥에 특별한 신적인 현현, 신적인 행위들,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만을 계시라는 단어로 구분지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신정통주의 학파라고 불리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나가냐면 아담의 범죄, 이것도 역사의 일부가 아니라 어떻게 이해하냐면 역사의 전제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원죄를 역사로 보지 않고 비역사,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치부를 해버리죠. 그것만일까요? 그렇게 계시를 따로 떼어 구분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부활 역시도 실제 역사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 또한 역사와 분리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였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리스도는 따로 계시고 이 땅에 오셨던 실제 그리스도를 분리해 버려서 마치 가연설이라고 하는, 이들이 가연설의 입장을 취하진 않지만 가연설의 입장과 비슷하게 가요. 가연설이 뭐냐면 성육신 하셨던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실제로 오셨던 것은 아니고 마치 환영처럼, 환상처럼 인간의 몸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유령처럼 잠시 이 땅에 오셨었다는 것으로 가르치는 것이 가연설이거든요. 가짜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육체는 가짜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위험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계시에 대한 단어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계시하면 우리가 이것만 기억하셔도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어요. 계시하면 두 가지가 꼭 따라와야 됩니다. 하나는 무엇이라고요? 완전성, 그리고 또 하나는 충족성이에요. 하나님의 66권 성경의 말씀으로 모든 진리의 말씀은 이 안에서 해결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반드시 우리는 성경으로,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성경 안에서만 하나님의 뜻과 그의 의를, 그의 계획을 구하고 찾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토가 되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동의가 되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만족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만족, 가장 최상의 만족, 가장 고상한 만족, 그것은 바로 감추어졌던 비밀인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열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깨달아질 때에 이것이 우리 영혼의 가장 놀랍고 큰 만족이 됨을 아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정확하게는 많은 믿는 자들이 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 깨달아진다는 그 놀라운 축복과 만족의 권리를 포기하죠. 포기하고 계속해서 다른 것에서 우리의 만족을 찾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우리에게 주는 영원한 만족을 얻을 수도 찾을 수도 없는 것이죠. 오직 말씀만이, 오직 성경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만족한 되심을 우리는 고백해야만 하는 것이죠. 찬송가의 가사에도 그렇게 되죠.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말씀이 우리의 만족함 되시기를 이번 특세에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을 보시죠. 이 계시의 말씀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1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내용들이 무엇이라고요? 특별한 환상이나 신비의 내용들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무엇이라고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이고요. 세 번째는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들을 다 기록한 그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요한이 본 것을 증언한 것, 이 세 가지는 각각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이시고, 예수님은 늘 말씀하셨죠.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다라고 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증거하셨고, 요한은 예수님께서 증거하셨던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고 증언하며 기록해 놓은 것이 이 계시록들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 안에 빠짐없이 다 증거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빠짐없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다음 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이죠?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렇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제일 중요한 것은 지키는 자, 그런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읽지 않고 허투루 듣지 않고 지켜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켜 행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오늘은 단순하게 하나만 찾아보실까요? 어떻게 지켜 행해야 될까요? 무엇을 지켜 행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재림의 약속을 하신 것이 다시 계시록에서 반복이 되면서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인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죠. 어떻게 되죠?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 그를 십자가에 매달았던 자, 죄인들도 그 일들을 보게 될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주님이 오신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록을 읽고 듣는 자들이 지켜야 할 중요한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가 구름과 함께 오심을 지켜보는 사명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조금 풀어서 설명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기억하고 지켜내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성경에 언젠가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오시긴 오시겠지, 너희가 본 그대로 오리라 하셨으니까 그래 언젠가, 난 말씀을 믿으니까 언젠가는 오시겠지라는 정도로 살아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게 될까요? 저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취해 있는 사람들. 술을 입에 대지 않지만 뭐에 취해 있을까요? 바쁘고 분주한 세상 일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주님의 오심에 대해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주님의 오심은 우리 뒷전에 가 있는 것이죠. 성도는 그럴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마지막에 있죠. 성경의 마지막 권인 계시록의 말씀들이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것은 주님이 곧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성도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잠들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마음과 생각을 더 단순하게 가지시면 좋겠어요. 그럼 요즘에 미니멀 라이프라고 해서 최소한의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조금 바꿔 말하면 심플 라이프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불필요한 것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옷장을 열어보십시오. 가득 차 있는 옷장. 이사하실 때 웬 짐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묵혀두고 쌓아둔 것들. 누가 그러더라고요. 2년 동안 안 입은 옷은 평생 안 입는데요. 과감하게 처리하셔도 된다고 그렇게 누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안에 정리해야 될 것들이 많은 것처럼 똑같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미니멀 라이프에는 하나님께로 집중하지 못하는 것, 다시 말하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의 여러 가지 일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오늘날뿐만이 아니죠. 수십 년 전, 수백 년 전, 예수님 당시에도 정확히 말하면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기록할 때에도 세상에는 난리와 전쟁과 기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근들을 볼 때 우리가 아무런 반응이 없는 마음은 가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재앙과 기근이나 고통을 그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그것들을 볼 때에 믿는 자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일까요? 끝은 반드시 있구나. 끝은 반드시 오는구나 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믿는 자로서 마땅한 건강한 종말론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이 말씀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할 때인 것이죠. 1장 3절 마지막에 이런 단어가 나왔죠.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어느 때를 말하는 것이죠? 어느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얼마나 가까이 왔을까요? 결론은 알 수 없죠.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알 수 없죠. 요한이 이 환상을 보고 계시록을 작성할 때도 가깝다 하였고 2000년이 지난 오늘도 그 말씀을 우리가 읽으며 때가 가까이 왔다 고백할 때 이 때는 적어도 요한의 때보다는 가까이 왔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성경에서 한 가지 힌트를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 관념에 대해 표현된 말씀이 있죠.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는 천년이 뭐와 같다 하시죠? 하루와 같다는 표현이 나오죠. 천년이 하루와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의
뛰어넘으시는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로서 볼 때에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우리의 시간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가늠할 수도 없는 때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제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종말의 때를, 마지막의 때를 더 정확하게 우리의 시간표로 가늠할 수 있도록,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를지라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만 우리에게 남겨두셨을까요? 왜 우리의 시간의 척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서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이 답 또한 단순하죠. 하나님의 기준만이 우리에게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기록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 기준으로, 내가 표준이 되어 있는 채로 말씀을 받아오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맞지 않으면 거절하고 나와 동의되어지면 받게 되는 그러한 신앙의 오류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 표준이 되시고 기준이 된다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조금 다르지만 하나의 예를 들어보죠. 요한복음 9장에 가면 복음서에 수많은 병자들의 고쳐주시는 사건들이 나오죠. 요한복음 9장에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는 관점, 보는 기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내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비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기준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이 만나는 자들이나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들 모두가 다 내 기준에서 어떻게 되는 것이죠? 벗어나 있는 것들이었거든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열심히 그 당시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자라면 그 사람은 원인이 무엇이죠? 왜 이렇게 된 것이죠? 그의 선대로부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과 섞일 수 없고 그 사람과 교제할 수 없고 분리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게 율법의 오해였고 율법을 과장하여 해석한 그들의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그들의 모든 사고방식들을 하나하나 깨뜨리시니 그들의 기준에서는 어떨까요? 옳지 않은 것이죠. 이들이 관심 갖는 것은 죄의 문제였고 악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준에서는 이 자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구원받을 자였던 것이죠. 조금 다른 이야기였지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나의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말의 때를 생각하는 것도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삼죠. 그래서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 내가 살아계실 때 오셨으면 좋겠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 내 기준에 맞춰져서 오셨으면 좋겠다 생각하기도 하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의 모든 신앙의 생활들 가운데 기준이 과연 누구에게 맞춰져 있는지를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중요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기준에 맞춰서 행하신 일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일을 그렇게 행하셨죠.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이죠. 성육신이야말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달라는 우리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가장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육신하신 것 외에 모든 말씀들, 모든 규범들, 모든 율법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은 우리를 억압하며 힘들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어요.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당신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방법은 우리의 눈높이로 성육신하신 방법이었지만 그 결과는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의 친구로,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결과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를 불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때가 가깝다라는 것, 하나님의 시간의 표현이세요. 여러분 이번 추석에 어디까지 갔다 오셨나요? 가장 멀리 다녀오신 분들은 차를 타고 한참 운전하시죠. 저희는 양가가 다 가까운 곳에 계셨어요. 저희 처가댁을 가면 여기서 1시간이면 충분히 갑니다. 1시간이 안 걸려요. 그런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저희 아이들은 이 의정부에서 차를 타자마자 저한테 묻습니다. 아빠 언제 도착해? 방금 탔어요. 이제 시동 걸고 출발하려고 해요. 타자마자 아빠 언제 도착해? 얼마 남았어요?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계속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는 거의 다 도착해서 또 묻길래 저희 아내가 대답을 해주는 거죠.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10분 전에도 다 왔다고 했는데 아직도 달리고 있으니 도대체 아이들은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차는 계속 가고 있고 도대체 언제 도착할까 알 수 없죠. 이게 비유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다 왔습니다. 정말 거의 다 왔어요. 그런데 그 끝이 어디인지는 우리는 몰라요. 주님만 아시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는 것은 뒤로 가지 않습니다. 물러가지 않고요. 결코 멈춰 있지도 않습니다. 계속해서 전진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이죠. 이 계시록 오늘 문맥, 오늘 단락을 보면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조금 전까지 보셨던 말씀들이 3절까지의 말씀이었죠. 이 안에는 이제 계시록의 근원, 계시록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4절, 5절, 6절은 송영이에요. 뜬금없이 요한이 갑자기 하나님을 높입니다. 4, 5, 6절에 그런 말씀들이 나와 있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요한이 하나님 앞에 그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송의 고백을 드리면서 7 교회들에게 이렇게 써서 보내는데요. 이 내용들을 좀 보기 전에 여러분 찬송이라는 것이 갖는 힘을 아시죠, 여러분? 찬송이 주는 평안함과 찬송을 통해 얻는 기쁨과 찬송을 통해 얻는 믿음의 확신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노래와는 달리 찬송이 그래요. 물론 세상에도 가사가 좋은 노래도 많고 멜로디가 좋은 노래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이렇게 세상의 가요에 애창곡 하나씩 있으시죠? 이대용 목사님 애창곡이 뭐예요? 너무 많아요? 네. 그런 노래들이 있는데 여러분 요즘 젊은 친구들이 부르는 노래, 저도 젊지만 저보다 조금 더 젊은 친구들이 부르는 노래를 들어보면 제가 가사를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나이 들었다는 증거래요. 요즘 친구들이 부르는 노래 가사를 그 빠른 비트의 빠른 노래의 가사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나이 먹은 거라고 그러네요. 여러분 요즘 노래,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알아들을 수 있으십니까? 다 나이 드셨어요. 알아들을 수 있다고요? 거짓말하시면 안 돼요. 세상이 주는 노래는 잠시 잠깐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도 있고 여유를 줄 수도 있고 위로를 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영원한 기쁨과 힘을 주시는 노래는 찬송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노래와 찬송은 본질이 다르기 때문이죠. 찬송은 그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 명확하게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그리고 누구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 부를수록 힘이 나고 찬송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는 것은 이 찬송의 대상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요한이 어떻게 고백했는지를 한번 보실까요? 이 말씀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6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여기서부터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이 찬송의 영광을 함께 올려드리기 위해 7교회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7교회라는 것은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꼭 7교회를 향해 보내는 것이 아니라 7이라는 완전한 수, 이제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는 대표성을 가진 교회일 뿐이고요. 7이라는 완전한 수의 의미를 더하여서 사실은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편지가 되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읽고 듣고 지켜야 할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되었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환상이 어떻고 꿈이 어떻고 이런 내용들이 아니고요. 계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계시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결국 요한계시록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의 결론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계시록에 말하고 싶은 게 뭡니까? 진짜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이거예요. 진짜 권세와 하늘의 권능을 가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뭡니까? 내일 이야기하겠지만 그 끊임없는 로마의 박해와 핍박 앞에 그들이 굴복하지 아니하고 고백하는 내용, 무엇이라고요? 로마의 황제가 진짜 왕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구절인 7절 마지막에 이러한 놀라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7절 마지막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러하리라. 아멘. 무엇이요? 우리 주님이 왕으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보게 될 것, 그렇게 되리라. 그렇게 이루어질지어다.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그러하리라. 한 번 더요. 그러하리라. 우리 주님 구름 타고 오신대요. 이것도 비유입니다. 구름과 함께 오시겠다는 비유예요. 구름을 정말 타고 오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집에서 나와서 교회까지 이 짧은 거리를 걸어오는데도 하늘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집을 나서서 교회 오실 때 하늘 좀 보셨습니까? 너무 직진하지 마시고 가끔은 여유를 갖고 하늘도 좀 보시고 하세요. 오늘 하루에 구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오늘 멋진 구름이 하늘에 있습니다. 아까 또 오전에 9시에 봤던 구름하고 좀 전에 구름은 또 많이 달라졌던데, 구름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좀 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크신 손으로 이렇게 한 번씩 휘저어 놓으신 것 같은 구름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구름을 볼 때마다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죠. 무엇을요? 주님 반드시 오시리라. 그러하리라.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승리하리라.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열방교회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의 고백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이 찬양의 가사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고백하시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볼지어다 주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언젠가 반드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볼지어다 주가 구름 타고 오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영광과 능력이 우리 주님께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취해서 그 분주한 삶에 매몰되어서 오늘도 주님 오실 길을 기억하지 않고 예비하는 자리에 서지 않고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우니까 사실 너무 힘들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눈높이로 오셔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당신의 순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시기 원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을 행하신 주님께 너희는 고개를 들어 그가 오실 것을 바라보고 고대하며 살아가라는 것, 오직 그분에게만 영광과 능력이 있음을,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세상의 왕이심을 선포하라는 이 믿음의 사명으로 부름받은 자답게 하나님, 오늘 이 땅을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말씀으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완성된 계시의 말씀, 충족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끄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고 그 날이 가까이 왔음을 우리에게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기를 원합니다. 구름 타고 오실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구름과 함께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갈망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 찬송의 고백, 요한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이 믿음의 귀한 고백들이 오늘 나의 입술의 고백되게 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나라와 제사장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시는 주님의 영원한 나라, 그 영광과 능력의 나라, 주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이 계시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영혼의 만족함을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반드시 주님 오실 날을 우리의 두 눈으로 바라보는 사명을 가진 자답게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열방의 모든 가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